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꼽을 것입니다. 또 용서라는 단어를 뽑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순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또 그 결실을 맺는 것은 이 순종이란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결실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한 가지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단어로서 저는 이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에 순종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며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한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그 아름다운 결실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순종은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순순하게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순순하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그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샤마 또는 쉐마라고 있는 그 단어가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히파쿠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경청하는 것,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코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 결국 이 순종, 불순종은 이 듣는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순종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를 보시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때에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준 생각, 마귀가 말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혁명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옆에서 큰 한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명예욕과 물질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빈틈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어느 날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건한 삶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냐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잡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세상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취 있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때때로 순종과 불순종의 자리에 늘 서게 된다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를 서게 될 때도 있고 불순종의 자리를 서게 될 때도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순종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놓여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따라가는 장면들, 제자들이 다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이유를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단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호수, 티베랴 바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보니까 끝내신 다음에 보니까 그 해변에 두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배에 올라탔는데 바로 그 배는 베드로가 타고 있었던 베드로 소유의 배였어요.
거기에 올랐던 예수님께서 자, 조금 더 물가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를 저어서 물가로 조금 들어가니까 거기서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허탕을 쳤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1절, 3절 조금 전에 4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비하인드 베드로의 마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그는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이거나 또는 하나님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물론 기록은 없지만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전문가인 제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허탕을 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잡는다 할지라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하게 예수님께 순종의 의미를 더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이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양쪽 배에 가득 채울 정도의 그런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적적인 일을 보고 전문가들인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인간의 언어로서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감각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순종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전문성에 비춰볼 때 그 요청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명령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인 그런 요청이십니까?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얼마나 비상식적인 그런 요청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무기를 들고 싸러 가지 아니하시고 그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비돈적인 그런 명령이십니까? 그리고 사무엘 사사기 7장에 보시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디안과의 싸움을 할 때 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그들과 싸움할 때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모인 장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시고 10,000명만 남게 하셨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청이십니까?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그룹과 또 물을 개처럼 핥으면서 막는 그룹, 그러니까 300명이 개처럼 핥아 먹었거든요.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이 300명만 가지고 싸우게 하셨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무기도 없이 한쪽에는 나팔 들게 하시고 또 빈 항아리를 들게 하시고 그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게 하시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이십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고 할 때, 용서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용서가 잘 됩니까? 마음의 울분이 여러분 쉽게 없어집니까? 너무나 미운 사람을 어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짧은 식견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결과를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첫 번째가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순종했을 때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큰 결실을 우리가 보이는 환경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의 결과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보고 그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심령, 물론 그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고 비로소 신앙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의 이 깨달음, 그것은 큰 사건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가 막힌 일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살아계심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레는 그의 4가지 신학적인 기조 중에 한 가지를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런 올더스 게이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더 점점 강해지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그는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김을 받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순종한 것 때문에 기가 막힌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책이 이 유스 멤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된 거라서 영어가 참 쉬워서 너무나 재미있게 읽으면서, 옛날에 제가 네이트에 대한 그런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멤버였던 5명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짐 엘리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짐 엘리어트는 시카고에 있는 히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통해서 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는 1956년도에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물론 1952년에 도착했습니다. 4년 동안 그 일대를 계속해서 탐방하면서 특별히 아우카족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1956년 1월 8일 날 결국 경비행기를 타고 이 아우크족에 있는 그 정글로 들어갔다가 그날 낮에 창살에 찔려서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 시카고에 있는 그 신문들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unnecessary waste, 이 불필요한 낭비를 해버렸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어트의 아내인 엘리자베트, 그들은 오랫동안 사귀어 오다가 결국은 선교지소에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 엘리자베트가 하는 말이 절대로 헛된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리고 짐 엘리어트는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결국 그 일을 가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서 그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그는 그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1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그 정글에, 아우크족에 있는 정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우크족은 여자들은 안 죽이는 풍습이 있어서 이 엘리자베스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 다른 순교당한 아내들도 들어와서 복음을 같이 증거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족이 엘리자베스한테 물었어요. 당신 도대 때 누굽니까? 이 험한 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5년 전에 죽인 짐 엘리어트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사랑을 전하고자 저도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기에는 이 순종의 길이라는 것이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씨앗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의 길에 결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재밌고 즐거운 것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유익은, 그 순종의 결과는 신학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함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순종했구나.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감당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이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을 할 수가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순종에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이 붙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유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신뢰심이,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유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 듣는 것이 또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형식, 신앙의 모양,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차림새, 외적인 허세, 외식, 모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종,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결심,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보면 여러분, 그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순종하셨어요. 대충 순종을 70%, 80%, 90% 한 것이 아니에요. 100% 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 같이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 저의 생각은 너무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나에게 지금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생각을 말씀하시고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보다 저는 더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지간에 왜 불행이 많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행복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는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면서 깨달음 속에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